네, 오늘은 하늘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최근 한 2, 3주 됐습니까? 정말 비가 많이 내렸죠. 예,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참 부끄러울 만큼 너무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이재민도 많이 생기고 또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출근하다가 또 어디 가다가 그냥 거기 지하차도에 갇혀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고를 당하신 그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재산 피해도 엄청나죠. 저기 경북, 충북, 충남 뭐 이런 데 보니까 뭐 하우스가 물에 다 잠기고 애써 지었던 뭐 농사가 보니까 고추 농사 무슨 농사 보니까 물 잠기면 그 다음 잘 안 되죠. 아무래도요. 예. 제가 잘 농사 잘 모르지만 뭐 엉망이 된 거 보면서 야, 저 재산 피해도 엄청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났다는 표현이 맞을 만큼 진짜 한 번 비 내릴 때 이 쏟아붓는 강도가 저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잘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런 비의 모습과 너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쏟아붓는 강도가 정말로 이게 대단하죠. 오래 전에 제가 그 동남아 여행을 옛날에 갔었을 때에 우기에 갔었는데 그 우기 건기로 나뉘잖아요. 우기에 갔었는데 하늘이 쨍쨍합니다. 이렇게 쨍쨍하다가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하늘에 막 구멍이 난 것처럼 막 쏟아지는 그 비를 그 지역 사람들은 스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콜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열대 기후에서 스콜이 많답니다. 갑자기 쏟아붓는 지역적으로 이 부분적으로 막 쏟아붓는 이 스콜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동남아처럼 이제 아열대 기후처럼 되어버려서 스콜이 쏟아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 지금 뭐 온난화도 그렇고요. 뭐 비도 그렇고 뭐 지금 오늘 혹시 밖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진짜 거의 진짜 덥습니다. 어제 경산이 38도 넘었답니다. 39도인가 38도인가 하여튼 대단하죠. 이 기후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앞으로 세상이 바뀔까? 어제 보니까 저녁에 7시 몇 분에는 또 저기 무안 쪽입니까? 전북 쪽에서 또 지진도 나고 3.5입니까? 그러니까 지진도 나죠. 하늘도 뚫려 있죠. 이 날도 이렇게 한 번씩 더울 때는 너무너무 덥고 지구 온난화도 일어나죠. 앞으로 뭐 장마, 스콜, 뭐 무더위,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오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기후 변화는 이것을 기후 변화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은 이 기후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죠. 우리 인간을 아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연준에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기준금리를 미국은 0.25%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5가 됐더라고요. 기준금리라는 게 기준이 되는 금리잖아요. 시중은행들은 그보다 높게 이렇게 모든 금리들을 다 책정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3.5입니다. 지금 계속 동결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격차가 나거든요. 미국하고 얼마 전까지 0.5%, 1%, 1.5% 하다 지금 2%까지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항상 높아야 됩니다. 미국 경제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작기 때문에 항상 미국 기준금리 생각하면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항상 높아야 되거든요. 미국이 계속 저금리 정책을 10몇 년 동안 쓰고 있다가 지금 계속 빅스텝 계속 올리다가 지금 5.5까지 올렸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따라가야 돼 못 따라가고 있는 건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리는데 그리고 미국 기준금리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높아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역전돼 있죠. 미국이 더 높아버리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수출도 힘들고 또 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화가 우리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달러가 또 외국 투자자들의 어떤 그 투자를 돈을 회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더 높은데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쪽에 투자를 해버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 여건도 그리 좋지 않죠.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있는 얘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 국가 부채 아시죠? OECD 국가들 중에서 그러니까 증가 속도가 1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르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할 만큼 또 앞으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죠. 애기 울음소리가 시골에 안 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뭐 이런 말씀도 했지만 저런데 여기 말고 가야읍 말고 조금만 나가도 저기 마을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노인들이죠. 60만 돼도 뭡니까? 청년입니다. 예. 60대면 청년이고 뭐 70대면 그냥 명함도 못 내. 한 80, 또 85쯤 돼야지 저분 노인이구나 이러지. 요새는 뭐 80 정도 돼도 노인이라고 얘기해줘 않으면 너무너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죠. 마을마다. 예,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가계 경제도 심상치 않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죠. 우리 성도님들 그 마트 한번 장 보시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가게들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기후변화, 경제 어려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겪으면서 모든 이들이 느끼는 공통의 감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하늘의 징조라는 말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의 징조란 말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하지 못하고 또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통칭하여서 하늘의 징조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오늘날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일들, 불가항력적인 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징조죠. 뭐 기후변화, 불확실한 경제 여건. 우리 성도는 경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경제 못 맞춥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 사고. 우리가 그런 사건, 사고를 안 당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면 우리는 모르거든요. 한치 앞 우리는 바로 5분의 1도 모르는. 그래서 이런 전혀 예상치 못하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이 모든 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징조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과거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징조로 인해서 뭘 느낍니까? 보십시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이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징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 사람들은 그렇다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뭐 컴퓨터가 발달하고 뭐 하여튼 뭐 모든 첨단 기술 문화가 발달한 이 시대 사람들이 어쩌면 과거 사람들보다도 더 이런 하늘의 징조를 무서워하죠. 예측 불가능한 이 하늘의 일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 때 남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늘의 징조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오늘 10장 말씀에 읽어보시면 11장, 12장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유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 숭배를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를 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순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앞에 그런데 뭐 앞일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겁이 나니까 점도 보고 굿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그 징조를 보면서 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 속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도 왜 우상을 만들까요? 우상은 보이는 걸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이는 그 형상들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영으로 존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너무 두렵다. 하늘의 징조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앞일이 너무 예측 불가능한 앞일이 너무 두렵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후변화, 뭐 온갖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들이 우상을 보이게 어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숭배를 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숲에서 나무를 딱 베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 다듬어가지고 그 다음에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밉니다. 화려하게 꾸민다 그 말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었는데 둥근 기둥 같은 우상. 우리나라 천하 장군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건가? 예.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무튼 둥근 기둥 같은, 이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둥근 기둥 같은 걸 많이 만듭니다.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죠. 당연하죠.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데 사람이 메고 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뭐를요?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유다 백성들이 주변 이웃 나라 사람들이 행하던 대로 따라서 나무로 만든, 그리고 금과 은으로 장식한 둥근 기둥 같은 이 우상을 사람들이 이 겁을 냅니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무서워요. 그러면서 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고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처음에는 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배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둥근 기둥 같은 우상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것이 복과 화를 주는 것이 둥근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앞에 막 절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과 화를 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화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막 치성을 막 얼마나 드리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이 실제로 당했던 일입니다. 진짜 가까운 분이에요. 우리 친척분 한 분이 길을 가다가 당신 얼굴을 보니까 정말로 지금 잘 될 것 같은데 조상님들이 노하셨다고 하면서 어디를 데려가더래요. 그래서 막 제사하는 데래. 그러니까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하는 데래요. 그래서 거기서 당신이 여기서 이제 막 겁을 주는데 당신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기서 조상님들이 계속 화가 나 있으면 당신 얼마 있지 않으면 당신도 죽고 당신 애도 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우리 그거 진짜 너무 겁이 나서 그럼 나도 제사를 한번 드리자고. 그러니까 그럼 제사를 드려 돈이 있어야 얼마 1,000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사기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근데 그 사기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 그쪽에 들어가면 그런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처음부터 그 얘기하는 거 자세히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하얀 옷을 주더니 하얀 옷을 갈아입고 거기서 막 제사들 거기서 1,000만 원을 드렸대요. 정말. 근데 그것뿐만 아니 진짜 우리 친척 중에 근데 그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액수가 얼마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아주 엄청 돈을 많이 잃었어요. 지금도 두려움 속에 삽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그러니까 이 우상의 특징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당신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고 조상 대대로 하여튼 저주를 받고 벌을 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이 우상이 너무 무서워서 겁이 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늘의 징조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마음에 뭔가 부담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것이 나중에는 더 큰 두려움, 더 큰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중에는 막 벌벌 떠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벌벌 떠면서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결국 유다 백성들은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강력적인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이를 섬기는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죄악에 빠진가 더 깊은 죄악 속에 자꾸 더 빠져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처음에는 하나 만드는데 나머지 2개, 3개, 4개 계속해서 더 많이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한두 번 갔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우상 앞에 더 막 몸을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두려움을 결코 이기게 해주지 못합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처음에는 마약을 쓰는데 나중에 그 마약에서 깨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통이 더 배가 되듯이 우상숭배는 처음에는 우리 마음을 뭔가 모르게 평안을 주는 것처럼 있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벌벌 떨며 사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원치 않겠습니까?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 세상을 살면서 내일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너무 막 두렵고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사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너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0장 2절에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뭘요? 너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백성들, 너희 유다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상숭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0장 5절에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그 기둥처럼 만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생명 없는 그 우상이 너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 화를 주지 못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속임수로 너희를 막 두렵게 하고 막 복을 주고 화를 준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을 막 겁을 주고 있지만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이 너희에게 복 주고 화 주지 못한다. 너희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복을 주고 화를 주는 우상이 너희를 얼마나 두렵게 하는지 아느냐? 너희는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확실히 깨닫고 너희는 그것으로 인해 우상으로 인해서 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의 징조로 인해 우상으로 인해 벌벌 떨고 사는 모습을 너무너무 지금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오직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우리 성도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도 두려움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비가 쏟아지면 저도 겁이 나더라고. 저 지난번에 우리 한번 봉고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가는데 와, 비가 얼마나 오는지요. 와, 정말로 하늘이 막 뚫린 것처럼 하면, 근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그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 성경을 보면 노아 홍수는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그 천지 창조 전에는 온 세상이 물을 덮고 있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어떻게 하냐면 물을 쫙 끌어당기십니다. 하늘에 물을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물을 두시는데 밑에 물을 뭐라 그럽니까? 바다라 그러시죠. 예. 그리고 하늘에 물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을 딱 통제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통제권을 한번 푸셨을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입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 손을 한번 딱 펴시니까 하늘이 뚫려버리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난 뒤 그 다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다시는 물로,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많이 내려도 그렇게 겁을 안 내도 될까? 이제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앞으로 심판은 성경의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불로 심판하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입니다. 자, 이것을 다음에 한번 심판에 대해 말씀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징조,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살까? 앞으로 우리 앞에 벌어질 일들을 바라볼 때 너무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두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독에 감염되었을 때 독으로 뭐 해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할 때에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두려움이 우리 속에서 나갈 수 있대요. 이 두려움들이. 이것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 하늘의 징조로 인한 두려움들이 사라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까? 그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섬길 때에, 경외할 때에 불강력적인 하늘의 징조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이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래 말합니다. 온 나라의 왕이시. 이방 사람들의 왕이란 말은 온 나라의, 그러니까 온 나라들의, 이 열방의, 이 온 세상의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온 열방의 왕이시라 그 말입니다. 온 나라들의 왕이시여, 왕이신 우리 하나님, 누가 주를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일은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움을 막 느끼고 이 두려움을 이기게 우상을 숭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약속하는데, 근데 여기서 주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누구리까라는 이 말씀 앞에 생략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외하는, 우리가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크신 분이시고 크시기 때문에 어떤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일까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비교해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측 못하는 사건, 사고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힘들어하는데 이 땅의 모든 자연계의 이 활동보다도, 그러니까 이 자연계에 우리가 막 변화를 보면서 와, 이 자연이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 하는데, 우리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이 자연계의 모든 활동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더 크다마는 더 능력이 많으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징조, 곧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는 자연계의 변화라든지 이 세상의 경제 파탄, 경제적인 문제, 내 개인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다 통치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크고 크신 능력이 가지셨던 분이면 통치할 수 있는 분이다.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하늘의 징조, 모든 불가항력적인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폭풍우와 같이 갑자기 닥쳐오는 여러 가지 하늘의 징조를 하나님은 친히 막으실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 때로는 더 심하게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처음부터 폭풍우와 같은 우리 앞에 닥쳐오는 그 문제들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게도 딱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이렇게 크고 크신 정말로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늘의 징조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그 모든 하늘의 징조를 우리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그 모든 하늘의 징조를 우리 하나님은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제어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징조로 인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갑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어부들입니다. 전부 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여기서 어부 활동을 했던, 정말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갈릴리 호수에서 뼈가 굵은 그런,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았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호수를 잘 아는, 갈릴리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가요, 한 번씩 돌풍이 일어날 때가 있답니다. 하늘이 아니고 저기 높은 산에서 한 번씩 헬몬산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기류가 하나가 있는데, 기류가 시작되면 그 돌풍과 같은 기류가 오면 이 바다, 그 담수호, 이 호수인데도 얼마나 호수가 큰지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아무튼 호수입니다. 그 짠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바다가 얼마나 그 풍랑이 심한지 그때는 이 어부들도 벌벌 떤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이 무서워하던 그 돌풍이 불어오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돌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막 제자들은 막 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아무도 이 하늘의 징조, 그러니까 이 바다의 풍랑을 통제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이 갈릴리 호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갈릴리 호수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배에 탁 타시면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막 두려워서 막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딱 그치는 거예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14장 33절에 보시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유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늘의 징조죠. 하늘의 징조로 인해 모든 사람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런 풍랑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고, 배에 오르셨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지면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불어오는 돌풍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거친 갈릴리 바다도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고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크신 분이시고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줄 알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을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초대하고 예수님 내 인생에 오십시오. 내 인생에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풍랑이는 바다를 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이 불어오는 이 풍랑, 이 거친 파도를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삶 속에 찾아오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을 초청하고 우리 주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징조,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풍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이 사건처럼, 이 말씀처럼 이 풍랑이 잠잠게 되고 고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시기에 그 큰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통제할 수 없는 풍랑이는 바다 위에 서 있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그 큰 파도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 모든 내 인생의 풍랑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 앞에 일어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하늘의 징조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마약이나 엉뚱한 일에 빠져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풍랑이는 그 바닷속에서 정말로 하늘의 징조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혼돈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직 크신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배로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권을 나는 하나님 못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항해권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거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면서 이 땅의 인생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징조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고 불가항력적인 어떤 문제들과 하나님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도 힘들어하고 하나님 쓰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걸어오신 우리 예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이 항해를 친히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풍랑인 이 모든 거센 파도를 하나님 잠잠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순적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치 않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담대하게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